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창선 1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구유 안에 니고 이 세상에 나신 주 강보 속에 쌓여 천한 곳에 나신 주 우리 구주시라. 자비하신 주께서 영광 중에 오셨네. 천사 찬송 부르며 동방박사 오고 반짝이는 별빛과 주의 영광 비춰 천사들의 찬양을 목자들이 듣네. 어두운 마음은 빛나고 높은 산은 진동해. 마리아는 아기를 구유 안에 니고 이 세상에 나신 주 우리 구주시니 아기 예수 탄생은 아름다운 소식. 온 세상은 노래로 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주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2021년 마지막 주일을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전염병과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새해에는 더 큰 은혜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와 청소년, 청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을
불로 모아 성령의 물로 태우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의 용사들이 온누리교회에서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며 질병과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홍방에서 바사드 귀한 예능하시고 산은
사신 구주니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거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성탄 예배 잘 드렸는데 예배 잘 드리셨냐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당회가 오늘 2부 예배 11시 예배 후에 12시 1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직 보고서 권사 보고서 급히 복사해서 갖다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 적어서 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회는 1월 9일 오후 2시입니다. 당회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입교인 18세 이상 입교인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18세가 넘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다음 주 1월 2일입니다. 오후 1시 반 203호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분과 2022년 시작을 위한 모임 오늘 오후 4시 30분 비전센터 2층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함께 동참하신 분들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청결 사역 또 차량 운행 등의 봉사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저녁 11시 15분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각 가정별로 축복 안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집사님 장례를 잘 마치시고 오늘 감사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또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유수님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최근란 집사님, 감성금 정락은 이수진 권사님, 양승수 집사님, 김기자 권사님, 신호철 장재선 권사님, 유수님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고노익 집사님, 황인성 김종희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최금란 집사님, 허수길 방영범 집사님, 정우태 성도님, 꿈나무 감샘을 정들 청년, 이상원 청년, 정아랑 어린이 드립니다. 성탄 감사 헌금 최금란 집사님, 선교헌금 유순희 집사님, 일천번째 박문수 문미영 집사님, 박윤경 집사님, 오덕철 원복기 성도님, 이지환 어린이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인도하심을 느낄 때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과 또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기업과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이제 새해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크게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창대한 믿음의 꿈을 꿀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더욱더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 위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복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또 이웃들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 얻는 귀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또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찬양하며 예물 드리오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의 기쁨이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누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 가리 찾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유로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결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 이러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야기 중에는 사실과 또 사건을 표현하는 또 이러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셨느냐?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또 교훈을 듣고 반감을 표출하고 또 거부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인 그러한 비유로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야, 너 그러면 되겠느냐? 안 된다. 잘해라. 이러시면은 굉장히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실망감이나 또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말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만 정말 군더더기 없이 진리를 그대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듣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6장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결을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면은 깨달을 사람,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라 하시는 그러한 의도로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전하시고자 했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그러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을 알아야만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18절까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죽이고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는데 여러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침을 받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느냐?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택하신 것이죠. 누워있는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고침받은 병자를 다시 한번 만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하셨다가 다시 한번 이 병자를 만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다시 만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다른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고침을 받았지만 38년 된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고치신 분이 누구신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급히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 자기를 고치신 분이 누군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모르고 또 그분이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그는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병자를 다시 만나셨던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이 환자, 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그 영혼이 고침받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떠한 중풍인지 또 어떠한 하반신마비 또는 전신마비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더 중요시 생각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큰 박해를 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무슨 해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38년 된 병을 고치신 주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신을 고치셨음을 고자질함으로 예수님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러한 위험까지도 무릅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배우고 또 증거받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그래서 전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줄 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마지막 때 이러한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 보게 되면 주인과 아들 그리고 품꾼과 종들이 등장합니다.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또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종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은 품꾼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삶을 위탁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만든 상태에서 농부들에게 이제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나무를 하나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돌을 하나 만들었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셨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내 소유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를 얻은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새를 얻어서 일하는
농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소도원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소출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출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주인의 결산의 요구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또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대고 능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사실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들을 다 농부들을 몰아내시면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남은 아들, 그를 농부들이 받아들이고 새를 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 안 듣는 농부들을 다 쫓아내시면 되는데 인류를 다 멸하시면은 간단히 끝내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만행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또 오늘날로 말하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뺏는 일이고, 또 마지막 결산의 희망인 아들을 외면하는, 그 아들을 죽이는 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대를 몰고 와서 농부들을 싹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포도원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들을 거절하고 끝까지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사라지고 내 인생은 누구에게 넘겨질 그런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와 결산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2021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을 감사하며 이제 한 해를 보내며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올해보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프카라고 하는 체코의 유대인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문 밖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시골 사람이 문지기가 서 있는 문 앞에
어떻게든 문지기를 피해 문 안에 들어가려고 평생 동안 애를 쓰다가 끝내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죽어갑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문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나를 이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토록 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문지기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문은 당신을 위한 문입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내가 들어가려는 문 앞에 막아 서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문지기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드리려고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당신은 한 번도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한 번도 요청하지 못하고 결국은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의 문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문을 주시고 은혜의 문을 주시고 축복의 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이 기도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한 번도 열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서성거리며 주저하다가 한 해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보면서 정말 이 시간을 아끼고 주님이 주신 이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란 헬라어에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의 시계가 째깍째깍하고 지나가는 년월일로 우리가 계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질적으로 가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중에서 카이로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께 쓰여지는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래 살고 오래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래 살지 못하였어도 하나님과 가치 있게 이 크로노스를 지내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365일이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또 하나님께 드려졌던 카이로스가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더욱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고라자손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상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시편 84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일천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 이 카이로스의 하루는 크로노스의 시간 1000년을 지내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으냐,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보다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난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의 삶을 결산하며 더욱 새해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는 성실함으로 주님의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바라보면서 또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한 해라고 하는 이 새 주님이 주신 빌려주신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또한 하나님께 그 소출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으로 새해에는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나에게 주신 이 세상을, 또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는 새해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귀한 세상과 또 나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돌아볼 때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지냈는가, 얼마만큼 주님께 소출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새해는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더욱 많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주님께 돌려드리었고 주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2021년의 이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더욱 주님의 나라 위하여 가볍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1년을 우리가 결산하며 이제 주님이 우리와 결산하실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결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2021년을 결산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더욱더 주님의 나라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께 거룩한 결산으로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 사랑하는 주님 백성들과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